행복하게. 아멘. 이번 주 많이 추웠죠. 오늘 특별히 더 추운 것 같은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신드롬.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에게나 영혼의 긴 밤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고단함보다 마음의 메마름이 더 깊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샘이 다 말라버린 듯, 다 타버린 듯 장작처럼 내면이 텅 비어버린 그때 찬송은 입술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문은 닫히며 영혼은 침묵 속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믿음이 약한 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한 영혼으로 눈물의 노래를 불렀고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조차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깊은 영적 침체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를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먹이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둠의 때는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문턱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탈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쓰다듬으면서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이건 엘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런 깊은 절망, 깊은 탈진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때로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할 때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2장의 말씀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세상의 눈으로 또는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주의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율법의 시각이 아닌 복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주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믿어야 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서신들 속에서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과 십자가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설득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한 말과 논리적인 말, 그리고 매력적인 프리젠테이션과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짜여진 이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수사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서 모든 걸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자신이 믿는 복음과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능력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능력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희 모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것을 경험한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경험되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압도하는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전한 것이지 이 복음의 본질을 사람들의 언변으로 적당하게 포장을 해서 듣기 좋은 말로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들의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포장한 말이나 또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함에 있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세상에 전한 것이다. 사실 오늘 현대에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미디어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꾸며서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결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원은 듣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 멋지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짊어진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복음 세상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함에 있어서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자기 약함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바울은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들을 보지요.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느껴졌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머물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아덴에서 바울은 실패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아덴에서의 복음의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그가 편지로 보면 무게가 있는 것 같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고린도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이고, 육체적인 약함에 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두 가지 약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바울이 육체적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의 기록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또 말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약점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약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약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내가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테이식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법정에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고, 이것은 실제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나는 말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잘 짜여진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인 싸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제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우리가 받은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이나 이 세대의 지식이나 지혜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통치자들이란 말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가진 지혜가 최고다. 나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지혜와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쇠하고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진리라고 알았던,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알았던 것들도 후대에 가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예들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다.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은밀한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비밀들, 은밀한 것들, 감추어졌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세상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건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은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모른다.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앞에서도 통치자들이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8절에서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유대의 헤롯과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들이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만세 전에 준비하셨다가 감추어졌던 비밀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가 알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은 내 안에 영이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알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시다. 이 통달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영의 흔들림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져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니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할 때가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참빛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